자식을 보면 부모가 보이고 제자를 보면 스승이 보인다, 이런 말 듣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이 부모 자식 간에 혹은 제자와 스승 간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말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전반부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 바울의 생을 앞에서 보여주었다면, 동시에 그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 뭐 하고 있었나?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연결지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연결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인물로 그들이 복음을 그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드러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은 핍박자였다가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 회심하고 복음을 위해 목숨 건 사도로 변화되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처음부터 그에게 매력을 느끼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가 좋아서 평생 예수를 따랐던 제자요,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베드로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루다와 요바에서 애니아와 다비다를 고치고 살리는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언뜻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말로 예수님과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주님을 따라다니고 가장 가까이서 그가 보았고 배웠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삶 속에서도 마치 예수님의 행하신 것 같은 그런 일들과 그런 말씀들이 그냥 저절로 묻어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신 의도가 성경이 주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시기 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동안에도 여전히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느껴지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도록 이 땅에 부름받고 남겨진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로 비춰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이 언뜻 보이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그에게서 복음서의 예수님과 같은 말과 행동이, 능력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칠 때, 그리고 다비다를 살릴 때 했던 말들이 여러분 낯설지 않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그 병자 베데스 연못에 들어가기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환자를 고치실 때도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칠 때나 다비다를 살릴 때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들이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서 친히 보고 배웠기 때문에, 또 배운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같은 행동, 말들이 나온 게 아닐까요?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투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 여름이면 전국적으로 순회를 같이 모이게 되는데, 지역은 달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보면 똑같아요. 제주도에서 올라온 학생들도 기도하는 패턴이 비슷하고, 부산에, 충청도에, 전라도에, 서울에 사는 다수의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하는 패턴이 너무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슷하지? 라고 보니까
선교단체 리더 되시는 그 김중건 목사님의 기도하는 패턴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김중건 목사님에게서 배운 그 제자들이 간사들이 되어서 각 지역에서 또 가르치는데 그 간사들을 통해 영향을 받은 그 친구들도 또 기도하는 패턴이 그렇게 비슷하게 같아서 전국적으로 모이면 이 기도하는 패턴 역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창수 목사님과 오랜 시간 함께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이 목사님이 쓰셨던 어투와 그리고 억양들이 저도 모르게 살짝 보여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함께 하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 또 어떤 의미 있는 관계인가에 따라서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배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의 삶의 모습들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도 모르게 그의 몸에 배어진 그런 배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에게서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아닐까요? 애니아와 다비다 두 사람 모두 만약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자신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애니아도 다시 살아난 다비다 역시 후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여준 이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가 불가항력적이라고 여기는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았던 베드로는 애니아와 다비다 입장에서 어쩌면 예수님처럼 그가 보였을지 모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처럼 느껴졌듯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삼으시는 게 아닐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고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사도행전 3장에서도 성전 민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을 일으킬 때도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능력은 단지 그 자신의 능력과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자신의 이름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해나가듯이 오늘도 예수님의 사람들의 사명과 역할은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35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또 42절에도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보고 알고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믿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베드로가 보여준 그런 일들과 그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게 되고 하는 말과 행동들이 그것들이 예수님처럼 느껴지게 되어서 보고 알고 주께로 돌아오고 믿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것이 그 시대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을 향한 말들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진심으로 전달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아닌 그의 평생을 통해 예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그냥 여행하듯 루다에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사방으로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방문할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과 39절에도 베드로가 그 요빠의 사람들의 청을 받아 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베드로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순순하게 받아들이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의 필요, 슬픔 당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맨 처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 아닙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마치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게 아닙니까? 주님이 가신 곳마다 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린 그 영혼들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오늘 기록된 이 애니아와 다비다를 고친 일 역시 사실은 똑같은 측면에서 이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주의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매인 것 자들을 풀어주고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를 까지 고쳐주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37절로 38절에 보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 다비다가 살았을 때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와서 살려달라는 요청을 하러 이 룻다의 사람들을 보낸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죽은 상태로 줄을 다 알고 이 베드로를 청한 것입니까? 이미 죽어서 그 시체를 다락에 뉘어놓고 베드로를 청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고친 게 아니라 이 베드로를 청한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다비다를 고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계셨다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이 다비다도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제자 베드로가 그것도 바로 자기 옆 동네 룻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베드로가 온다면 예수님처럼 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지 않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보낸 것이 아닐까요? 39절에 보면 베드로 역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는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성경에 그 내용은 없지만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시신을 그 다락방에 뉘어놓고 간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가고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이 믿음을 묵상하면서 마치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유령이다, 무서워할 때 주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도 당신과 같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하니 베드로가 물론 오래 걷지는 못했지만 잠시라도 물 위를 걷습니다. 저는 마치 죽은 줄 알고 또 이 다비다를 향해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물 위를 걷는 제자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라면 어떻게 할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참 많이 찔리더라고요.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살려달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그들에게 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체념할 그런 상황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따라가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을까? 아마도 베드로를 불렀던 제자들이나 또 따라갔던 베드로나 모두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그 가운데서 그 사망의 권세가 자리 잡은 그곳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리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간절함이 그곳으로 초대하고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모습에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실 때 없는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애고하고 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니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주님 이 자리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이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면 주님이 선포한 것처럼 베드로는 그냥 선포한 것뿐 아닐까요? 그랬는데 그 다비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이토록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보낸 사람답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서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을 바꾸어서 주님을 드러내는 자들 아닌가요? 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라 믿습니다. 비록 루다와 욥바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보지도 잘 알지도 못했을지라도 베드로가 하는 말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를 보니 스승은 안 봐도 알겠다, 이런 것 아닌가요? 이 베드로의 능력과 베드로의 말만 보아도, 그의 삶만 보아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가 말하는 그 선생님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저는 우리 주님이 오해받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온전히 잘 보여지고 잘 알려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잘 알고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이 아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주님이 자연스럽게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도 이런 잠재된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 성령의 능력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문제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없거나, 또는 예수님을 알긴 알되 나 자신을 위해 사느라 바빠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든지, 그 이유들이 아닐까요? 한국 교회 또 선교하는 선교지 현장에서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은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갈 때 성경대로 우리를 통해 주님이 보여지고 알려진 수많은 증거들이라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고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황당할 그지없는 이야기지만 그때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병원 가기 어려운 그 환경에서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현장 속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저는 성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게 너무 많고 믿는 것이 예수님 말고 더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한 능력과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기회가 없다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아우리치든 선교든 복음의 현장에 여러분들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순례 전도했던 그 추억들이 참 많은데, 순례 전도할 때 그런 능력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현장에 돌아오면 또 그게 언제 있었냐는 듯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을 4년 동안 계속 다녔는데 몇 년을 다니다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지? 왜 지금은 안 되는데 그때는 되지?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을 거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는데 그 복음의 현장에서 와 보니까 이제 주님만 의지하는 것보다 제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특별하게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없구나,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의 현장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직원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나를 통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 속에서도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실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이웃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베드로 이렇게 붙였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하고 블랭크를 쳤습니다. 그 블랭크에 누가 들어가야 할까요? 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함께 살아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 그 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 행하실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고 알게 해줄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닌가요?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함께 하신 주님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 때 그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예수님이 없어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예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여정은 루다에서도 요바에서도 마치 예수님이 방문하신 것 같은 그런 기적들로 보여지고 있지 않나요? 만약 애니야와 다비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불행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방문할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8년의 침상에서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벌떡 그 앞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에게 무조건 안수하고 살려내야 된다, 병든 자에게 무조건 기도해서 살려내야 된다, 이런 말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은 그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절망적인 순간, 너무나 오래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제는 절망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 오늘 애니야가 8년 만에 일어서고 그리고 이 다비다가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중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 분 계실지 모릅니다. 그건 예수님이나 베드로니까 가능한 일이지, 아니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던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그 손자국에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하던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오늘 본문 속에 루다 사람들, 요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믿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 자신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베드로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이 땅에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해 그 증거들과 증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지 말씀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그러나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로부터 또는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들이 우리로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자국 나아올 수 있게 만든 게 아닐까요? 그런 주님의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